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신앙고백 챕터 2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한 구절만 읽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2장 1항의 내용,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장 2항을 다루는데요. 이 2항은 1항에서 살펴본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조물과 어떠한 관계 안에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주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만 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구원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원 이전에. 그렇게 구원을 논하기 이전에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본래의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창조주와 창조하신 피조물은 본래는 어떤 관계였었는지, 본래 어떤 관계에 있어야 마땅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그 영어 부분 보시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크게 제가 볼드체를 해놨는데 God has와 God is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 자체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he로 받아가지고 he is와 he has로 설명을 쭉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이제 어떤 관계 안에 계신가를 이어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앞부분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부터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모든 생명, 영광, 선, 복을 갖고 계시고 자, 가장 먼저는 God has의 부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인데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피조물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이라고 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각자 다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죠. 내 목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목숨 이전에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거두실 때 정확히 모든 생명체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영광도 마찬가지죠. 세상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체적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선과 모든 복도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하고 있죠.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받지 않고서는 생명도 영광도 선도 복도 내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귀한 것들을 in and of himself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즉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를 해가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많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정도가 아니고 자신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시며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앙고백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쭉 해 나가는데요. 이제 God is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어 나가죠. 자, 이어서 보시면 모든 것이 오직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영광도 얻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철저히 자충족적으로 스스로 만족되심으로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스스로 충족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을 사용해서 어떤 근원이 되시는 게 아니고 오직 스스로 자신 안에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조주의시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를 않으셨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벽하시고 충족하시다라는 겁니다. 창조를 안 하셨더라도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원인이 없는 분이고요, 그 무엇으로도 유래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신앙고백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요,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그것들 안에, 그것들에 의해,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렇게 원인이 없으시고 자충족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그 상태로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신의 완전하심을, 그 영광을, 여기 그것들 안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라는 건 앞에 말한 피조물을 얘기하겠죠. 그 피조물들 안에, 피조물에 의해, 피조물에게, 피조물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전혀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딱 단절시켜버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따라오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우리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계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 책에서 읽은 대로 그 안에서 완벽한 관계로 모든 면에서 자충족적으로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이제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만 해놓으시고 자신을 철저히 숨겨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주도적으로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사실은 피조물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신앙고백은 뒤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쭉 해 나가는 겁니다. 영어로 보시면 뒤에 이 땡땡이 콜론이 있는데요, 설명을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he is와 he has로 설명되어지는 이 뒷부분,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어떤 관계 안에 계신가,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며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로 돌아가고 만물에 대하여 최고의 주권적 권능을 지니셔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해 만물을 위해 만물 위에 행하신다. 자, 한글로 보면 즉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뭐 영어로 보면 딱히 그런 단어 없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콜론이 붙고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는 즉이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 설명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he is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일단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런 분과 만물의 관계가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걸 먼저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죠. 만물과 그 창조주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그 존재적인 부분에서부터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존재적인 관계는요, 사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그 말씀의 표현이 그대로 사용된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 고백에서도 똑같이 그 표현, 그 논리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한 10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분을 증거 구절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집에 가서 우리가 온라인만 찾아봐도 그 증거 구절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체는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 논리를 최대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 성경과 다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교리가요, 성경과 다른 새로운 사상을 주창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성경을 가지고 그 의미를 최대한 명백히 드러내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읽고 시험 보기 위해서 요약 정리하죠? 예,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좀 더 분명히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핵심을 정리한 교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교리 잘 공부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더 깊은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데로 산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정말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신앙고백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며 그로 말미암으며 그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신데 이제는 이어서 God has로 또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적 권능을 지니신다. 최고의 주권적 권능을 지니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니까 당연히 최고의 주권적 권능을 가지시는 게 맞겠죠. 그죠? 예,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주권적 권능은 자신이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만물에 의해 만물을 위해 만물 위에 행하시는 권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바. 예. 말이 막 복잡해 보이고 우리 지금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투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주권적인 권능이 있고 그 권능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을 일단 명백히 하고 있고요. 예, 이 구분을 명백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명백히 하고 있고 이는 완전히 구분되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음이 당연함을 또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피조물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하나님이 피조물로 이어진다. 피조물도 하나님과 연결됐다 이런 말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구별됐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이 피조물에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숭배들이 다 뭐 이런 물건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잘못됐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왜 잘못된 것이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거기서 찬양했다 하더라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 명백하고 그의 지식은 무한하며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그에게는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신 창조주이심을 생각하면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진화론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진화론은 고대의 가스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연히 사람까지 진화됐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눈앞에는 만물이 드러나서 명백한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한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고 학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원숭이를 보시고 어라 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연적인 거나 불확실한 게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의도적이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기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만사를 다 하신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지식은 나눔이 없이 완전하고 단순하고 불변하며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순간에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에는 만물이 영원히 현재다. 뭐 되게 깊은 것 같으면서도 아리까리한 예,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우리 앞으로 예정에 대해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이죠. 자,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시간에 좌우되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은요, 당연히 무한하며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그에게는 임의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완벽한 지식과 변할 수 없는 뜻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들에서, 자신의 모든 명령들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우리는 이미 2장 1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눴죠. 일단 이 거룩하심은 우리 오늘 오후에 나눌 선하신 하나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구별됨은 우리와 수준이 다른 완벽한 구별됨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구별됨, 이 거룩하심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거룩하심을 아름다움으로 보게 되는 거고, 불신자들은 두려움으로 인식해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룩하심이 있는데 아름다움과 두려움으로 딱 갈리는 거죠. 너무나도 큰 차이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아름다움으로 보지만 원수된 자들은 그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를 설명하는 2장 1항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도, 실제로 사역하실 때에도, 그리고 그 명령들에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그 거룩하심이 그냥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때 역시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문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주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면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고리타분함, 부담스러움,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농담도 하죠, 사람들이. 거룩하다, 이런 거를, 불신자들이. 근데 이는 전적으로 그 거룩하심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에서 생기는 감정 베이스로 이런 생겨난 컬처고요. 성도인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해 나가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악영향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심 하면 뭔가 그런 느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그 아름다우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우리가 조우하게 될 때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어떠한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기뻐하며 요구하실지라도 받기에 합당하시다. 지금까지 2장에서 살펴본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은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그 결론이 이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앞에 부분 너무 머리 아프고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이 결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2장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빨리 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충족적인 분이셔서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 하나님이셔서 창조하시고 또한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모두 다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유지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죠? 정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고 받는 대상이 되시는 것도 지극히 합당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것. 자, 이렇게 이 항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면요, 이 마지막 진술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크신 하나님, 자충족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합당하구나.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소한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 이 항을 또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지금 이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마땅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이유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로 인해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내어놓았어야만 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마땅한 것은 가장 생명의 근원이시고 가장 복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게 부담이거나 어떤 짐이 되는 게 전혀 아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너무 가장 좋은 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가장 생명이 충만해지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상태,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딱 완성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너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 온전한 관계, 행복한 상태를 스스로 깨버렸죠. 그렇죠?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자가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토부의 상태를 깨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짓지 않았더라면 오늘 살펴본 이 2장 2항의 내용만으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됐을 겁니다. 예, 죄를 안 지었다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어버림으로 그게 아주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살펴본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내어놓아야만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러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가지고 대적하는 죄인들이 다 돼버린 거죠. 이로 인해서 창세부터 존재하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 것이고 인간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쓴 인간들, 원래 어떻게 하셔야 마땅합니까? 진멸하셔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만약에 그러셨더라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스스로 완전하신 분, 자충족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전혀 상관이 없으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죄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바로 약속을 해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바로 약속을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서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 심판해버려도 마땅한 그런 하나님이신데 대신에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대신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거기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성품이 아니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요한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그냥 진멸해 버리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심판당하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그의 백성을 대신 살리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게 될 이 선하신 하나님 책 있죠.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관계에 있으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삼위일체가 그냥 막연히 삼위일체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성부와 성자 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죠. 그죠?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 관계인 것이고 이 사랑이 곧 사랑의 근원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하신 일은 그 영원히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희생시키시고 정말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으신 자충족적인 하나님, 스스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대신에 믿는 자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무 한 것도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복이고 사랑인 것이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구원만 겨우 해주셔도 감사한데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을 갈갈이 찢어서 죄인에게 부어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정말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랑,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제 실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묵상,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서 슬슬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예배와 섬김과 순종이죠. 그죠? 본래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내어놓아야 하는 예배와 섬김과 순종이었는데 죄로 인해 불가능한 게 되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온전한 예배하는 것의 가치와 그 기쁨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고 그 사랑에 감화하게 돼서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다시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다시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물론 예수 믿으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점점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사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내어놓았어야만 했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아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 아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사랑 알아가고 경험하고 반응하는 자는 마치 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그 안에서 정말 매우 조화롭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면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이 아주 조화롭게 흘러가는데 그것처럼 다른 거듭난 자들, 성도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져 가는 게 마땅한 순서라는 겁니다. 마치 같은 곳에서 같은 태양을 잘 받은 나무들이 다 같이 균형 있게 잘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10절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은혜를 설명한 요한은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점점 녹아져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가는 쪽으로 자라나는 게 마땅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본래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의 회복인 것인데요. 바로 이런 현상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의와 성화, 이게요,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까? 절대 아니죠. 요한도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칭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에게요, 성화가 없을 수 없고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칭의의 은혜를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얼마만큼 성화돼야 칭의받는다라는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죠. 칭의는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깊어져 가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모습, 성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지 어떤 신학적 논리나 어떤 말장난이 아닌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냥 그 논리를 머리로 이해한 것만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분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절대 가만히 안 놔두시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성화 이런 거 생각할 때 성화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화의 문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수준이 아니고 도대체 이 성화란 게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성화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종말론 배우면서 특히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성도는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이미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혀진 자들이죠. 그죠? 공간적으로 침투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도대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정확히 뭘까요? 우린 보통 이런 말 들으면 대충 추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끝이 나는데 정확히 적용시켜서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불신자가 정말 다르다는데 그 다른 점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말이죠. 단순히 전보다 좀 더 은혜 많이 받으면서 살면 그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걸까요? 단순히 그게 아닌 겁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풍성히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그저 주일날 간간히 은혜 받으면서 연명해가는 삶이 아니고 간단히 그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방언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누구로 충만입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충만이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일을 하심으로 열매 맺어가는 게 마땅하겠죠. 그게 성령 충만이겠죠. 그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성령의 열매 할 때 성령의 열매의 주어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맺으시는 성화의 열매인 겁니다. 성화의 열매. 그렇죠? 바로 이런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깊어져 가는 삶, 점점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삶, 구원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분열과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하죠. 그렇지만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하고 대부분 그 변화가 정말 더딥니다. 이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변하고 있기는 한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하나라는 이 속상함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좀 변한 것 같은데 또 원점인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심정적이고 경험적인 말들이 아니고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권위를 가진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 믿어야죠. 성경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변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수많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방법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변하게 하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성화에 대한 부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제가 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고 핵심 중에 핵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논증 이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논증 이전에요. 자, 근데 논증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게 빠지게 되면요, 이런 성화가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이어질까요?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고민하는 부분, 머리에만 머무르고 가슴으로 오지 않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무미건조한 말싸움으로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요, 진짜 진리라면, 정말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잘못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뜨거워야 하지 않을까요? 개혁주의 장로교는 뜨겁지 않다라는 게 정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순종, 성화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 살고 있는 불쌍한 아이를 양자 삼았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 다 끝났고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부모 밑에서 살아갈 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가 그 양자된 인생을 누리려면 뭘 해야 합니까? 당연히 부모님께서 법적으로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쁨으로 평생 그 입양 서류만 붙잡고 있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물론 그래도 그 부모가 다시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러고만 있는 모습이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맞겠습니까? 양자로서의 바른 모습은 늘 부모의 그 양자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로서 이제는 그 양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전까지는 고아원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모 아래서 이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파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그 부모 밑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고아원에서 살던 습성 그에게 남아있겠죠. 그리고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버려진 그 트라우마도 평생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양자로서 철저히 오늘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그저 양자된 서류만 붙잡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이로 그 부모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부모와 관계가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에 대한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그러한 마음 역시도 살아가는 도중에 진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깊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울고 웃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진짜 가족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입양 서류만 보고 있을 때는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다가도 솔직히 혹시 또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쩌지? 불안에 떨기도 했었는데 그 부모 아래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공유하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더 마음으로 알아가게 되고 이제는 그런 의심을 벗어나서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딱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셨죠. 이미온 하나님 나라의 개념 같은 거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 그렇게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의 전부라면 그 뒤의 인생은 정말로 쓸모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구약성경도요,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스킵해버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은 후에도 이 땅에 남기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 광야 40년 이야기 나왔으니까 구약부터 짚어보면요, 신명기 8장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출애굽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수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 인생의 목적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그런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성화를 시키시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을 성화시키셔서, 오해하지 마세요. 더 도덕적이지 않은 게 첫째 목적이 아니고 성화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궁극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성화의 인생을 통해서 말이죠.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바울 서신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화가 간과해도 되는 주제거나 불가능한 것이어서 포기해도 될 주제라면 바울은 서신서들마다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고 딱 멈췄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언제나 바울의 맥락이 어떻습니까? 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명령을 이어서 하죠. 그죠? 한 곳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성경이 계속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분명히 그 몸부림치며 성화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화한 만큼 복 받는다라는 차등상급론 비스무리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절절히 깨닫는 복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정말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데 절대 이 부분을 설교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구원이 칭의가 전부라면 거기서 말하고 끝나겠지만 칭의와 성화는 이런 식으로 늘 함께 가는 거고요. 그래야 진짜 풍성한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추상적인 탁상공론이나 무능력한 신앙생활, 구원파 같은 가벼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거를 같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스스로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잘 안 됐다고 해서 부정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인지 그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잘할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서 발휘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야 마땅한 것이고요. 정말 답답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뀔 것을, 열매 맺을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정말 바뀔 것이라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냉소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늘 거룩하게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거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노력도 안 하면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구원 받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행하는 길 위에서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 잘 들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구원파나 영지주의, 반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구원처럼 어떤 편협한 구원, 머리로만 깨닫고 마는 건 편협한 구원이 아니고 얼마나 크고 포괄적이고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구원을 가장 복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요, 이미 살펴본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의 부분을 잘 알고 깨닫고 정말로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진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거 한번 깨달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거 한번 은혜 받았어, 그거 간증만 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바로 그 은혜를 동력 삼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의 삶을 살아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이게 옵션이 아닌 거고요. 이를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은혜도 깨닫고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바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고백에 나온 인간의 본래 마땅히 내어놓아야 하는 예배와 섬김과 순종의 모습의 회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입양돼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마음이 아니고 진짜 사랑받고 진짜 사랑하는 진짜 자녀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전인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철저히 인도하셔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정말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언제나 동일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막연한 어떤 머리만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해 순종해 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은혜 더 깊이 누려가는, 정말 날마다 구원의 현재를 생생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희들인데 정말 자충족적이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인지 가슴 절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를 대충 알고 지나갔다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연합된 지체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막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단 저희 모두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성화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중에 더 크고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떡이 찢겨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 크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받은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사랑 고백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